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진 그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쌍둥이의 이름이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야곱을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행 악행 여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이미 우리가 선행을 행하거나 악행을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 본인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귀 있을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천 있을 것을 만들든지, 그 일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왜 당신이 똑같은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빚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스는 이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도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도기를 정교히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도자기를 빚었는데 그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불의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사실 굉장히 성격적으로 활달하고 진취적이고 또 자신만만해서 자기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자신 있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아마도 체격적으로도 좀 왜소한 것 같고 마음도 좀 소심한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에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열등한 존재로 느껴지지만, 그런 야곱에게는 한 가지 에서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기를 애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야비한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셨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명한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야곱의 선택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 자신이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인에 의해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개인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도 전에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의 삶은 선택받지 않은 삶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간섭하신다? 마냥 좋은 것일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귀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아버지의 그 간섭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귀찮게 여겨.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돌아왔을까요? 택하심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는 것이 마냥 자유롭고 마냥 여러분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인 관계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진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농부의 간섭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사실 배나무도 그렇고 모든 과일, 열매 맺는 가지들이, 나무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나무들은 다 돌배를 맺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무들이 얼마나 가지를 왕성하게 뻗어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포도나무를 한 해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포도나무든 다 들포도를 맺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이건 철저한 관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아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추방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불필요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다가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초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며칠 후면 이 땅에서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전쟁 6.25가 일어났던 지 70주년이 되어지죠. 오늘 21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6.25 70주년이 됩니다. 지금은 남북의 관계가 최악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들어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부풀렸습니다. 야, 통일이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6.25를 통해서 남북한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되었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서로에 대한 분노, 증오심만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사이의 실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차이를 가장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를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경제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읽는 중에 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1945년도에 여러분 해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1975년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앞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30년 동안 북한이 앞섰다. 그런데 1975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1980년에는 북한의 1.5배, 1995년도에는 북한의 10배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1919년 작년의 경우를 보면 작년 대한민국의 경제의 규모가 북한의 57배라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여러분 규모가 북한보다 57배나 많다는, 크다는 겁니다.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북한보다 남한이 26배나 많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10만 원 벌 때 우리는 260만 원을 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러분 아시나요? 물론 남북 간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1975년
1975년 그 이전, 그 이후에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복음화 대성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룻밤에 모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씩이 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교회 전체 교인들의 숫자가 300만 정도였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300만 명. 그런데 1974년 엑스플로 74가 지나고 전국적으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995년이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995년도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집회를 할 때 여러분, 300만 명이었던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집회를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숫자가 여러분 20년 만에 300 이상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풍요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속단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교묘하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은 교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3만 명 이상 파견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1999년도, 2000년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일들이 그렇게 방송이 된 것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북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57배나 큰 대한민국과 북한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개인 소득이 26배나 차이 나는 북한, 감히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북한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핵입니다. 핵. 이렇게 핵을 계속해서 여러분 정산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 무엇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북한의 오늘같이 저 피폐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975년도까지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그 나라가 왜 저다지도 어렵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영혼의 피폐함이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1945년 해방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도에 북한 땅에 있는 원산에서 우리 교회 처음 담임 목회를 하셨던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1903년에서 1907년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것은 평양이었습니다. 남쪽보다 훨씬 더 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북한 땅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성대국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어떤 강성대국을 만들었습니까?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경제적으로 한없이 초라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더 퍼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얼마나 더 강압적인 제재를 통하여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살 길입니까? 북한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되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북한 땅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탕자가 회복되는 역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남북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함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